구약성경 열왕기 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양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의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의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내세울 업적이 거의 없는 이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도 잘 멈추지 않은 것 때문에 그도 잘 나갔던 것이 있었었는데 또 잘 멈추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러한 왕이었었죠.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라고 오늘 3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참 이게 애매한 거죠. 좀 잘한 것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행한 이 왕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마샤는 외적으로는 가장 나약한 왕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29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죠. 상당히 긴 세월이었지만은 외적으로는 거의 이룬 것이 없고 매우 유약한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의 자세가 그를 약간의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아마샤의 통치 기반이 든든히 세워졌을 때 그가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은 게 있죠.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죗값을 물은 겁니다. 이때 그가 더욱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면서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그 자녀들까지 다 멸절시키고 싶었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것이죠.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멈추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멈추는 거는 그냥 쉽습니다.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뭘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멈춘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 아마샤를 좋게 평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잘 멈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특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일에는 뭐 두말 없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멈춰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그냥 달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멈추라고 한다면 멈춰야 되는데 사실 우리 그럴 때는 내 뜻이나 내 감정으로 더 달려가게 오히려 더 빨리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나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멈추는 겁니다. 아마샤가 소돔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마샤는 이전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을 치고자 했습니다. 이 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위라는 뜻으로 에돔의 수도입니다. 아마샤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 아마샤가 볼 때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한판 붙자는 도전장을 내밀고 이게 해볼만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이유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아마샤는 원래 에돔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100달란트를 주고 10만의 병사를 꿉니다. 그래서 병사 좀 우리에게 빌려달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병사를 100달란트 주고 10만 명을 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만류로 그 병사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병사들이 생각할 때에 이 병사 없이 에돔을 공격하여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전리품을 챙겨서 돌아갈 기대에 부풀어 있던 이 북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니까 이 분노를 합니다.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가다가 유다를 약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샤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명분일 뿐이고 이스라엘이 처음 나뉠 때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것이 아마샤 때에는 아직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 때에 그러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전에 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멈추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합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처음으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합니다. 무너지죠. 사마리아로 끌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죠. 한 걸음을 멈추지 못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그가 당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더욱더 멈출 줄 모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아스는 성전을 유린하게 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모든 이 나라가 갈라져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신앙 안에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마샤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요아스가 감히 성전을 유린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어도 두 개 모두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성경은 그를 성공한 왕이 아니라 아무 한 일도 없는 그런 왕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결국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늘 못하는 것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더 잘하고 더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에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데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우리는 잘하는 것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기를 잘한다는 것이죠. 그걸 멈춰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어지고 내가 잘하는 것에서 또 그릇된 죄된 행동과 말을 멈추어야 됩니다. 아마샤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면서도 말씀에 따라 멈추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시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잘한 일이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그는 그 욕심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또 엄청난 시련을 당하죠. 또한 이 말씀의 중에 살짝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자신의 힘을 멈추지 못하고 성전을 약탈하는 것까지 그가 그 욕심을 사용을 합니다. 참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무조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에 따라서 멈출 때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서 벌어질 때가 많은 것이죠. 지금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달려가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싸움을 멈추고 우리의 욕심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신호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그것을 우리 삶의 귀한 각오 또 서고의 그런 중요한 판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기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으로 무조건 빨리 무조건 잘 멀리 달려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아닐까 고민해 봅니다. 또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준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달려가는 것만큼 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으로 치닫을 때 우리들이 죄로 향해 달려갈 때 그 걸음에게 경고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